시방 삼세대 일체성소 아제자들 강론 삼자 유언 삼부 이자정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무상심심이노고 무상심심이묘 백천만금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아금문경 덕수지 원해열애 신시르니 원해열애 담배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지금 시간에 너희를 하여금 본 마음을 분명히 찾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에 자기를 잃은 사람이 몇이더냐. 다만 너에게 아무것도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어버린다. 일반이란 들음도 암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자취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다. 이와 같다면 겨우 조사의 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 하겠다. 임금의 창고란 바로 허공의 성품이다. 그것에 대해 있고 없음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을 말한다면 다 양뿔이더라.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뿔이 아니니 만약 열의 마음을 깨달으면 곧 열의 뜻을 알게 되며 열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열의 심부름꾼에 속한 사람이다. 분별 없는 지혜로서 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분별 없는 지혜로서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배워버리면 분별 없는 지혜도 또한 얻을 수 없더라. 견성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다. 그렇습니다.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하지 마라. 본래 물들지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115페이지 전무시안하고 질문 있습니까? 두 번째 단에 배상공이 대사께 오도하겠습니다. 일석입니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이미 성품이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성품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품이 본래 차이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 어찌하여 물건이 가로막히면 곧 보지 못하고 또 호응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래서 네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결을 낸 것이니라.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나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육도 사등과 산하대지가 모두 내 성품이 맑고 밝은 본체 그대로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하셨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에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성의 무리 가운데 떨어진 의지하여 통하려는 한 혼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은 외도에 떨어지고 만다. 분명히 말하노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이니 가까우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성품이라.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그렇거늘 멀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이미 성품이 그대로 곧 성품이 곧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곧 성품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견성이 뭡니까?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성품이라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성품이 곧 보는 것이며 성과 견 보는 것 견성할 때 성 따로 견 따로가 아니고 성이 견이고 견이 성이다. 둘이 아니다는 거죠. 보이는 것 따로 보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이미 성이 곧 보는 것이며 견이며 보는 것 견이 곧 성이라면은 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품이 본래 차이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이 아니니까 걸림이 없어야 할 텐데 어차피 물건이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또 호응 가운데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 견성할 때 그 성, 견성할 때 그 성, 요 성이 곧 견이라 그랬어요. 견성할 때 그 성이 곧 성이라 했어요. 성이 곧 견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는 거,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물건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만 눈으로 보는 거, 이게 견이죠, 눈으로 보는 게.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물건이 막히면 보지 못해요. 또 호응 아무리 터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까지는 또 보지 못해요. 그 위에 말하는 성의 견과 지금 우리가 작용하는 견, 눈으로 작용하는 견, 그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에요. 결국 마음은 의건이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마음은 지금 우리 상태의 이 마음, 의건은 눈을 통해서라야 보는 작용하고 귀를 통해서라야 듣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에는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이 마음에는 보는 능력, 듣는 능력, 냄새 맡는 능력, 말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까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매여서 눈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귀에 매여서 귀로밖에 들을 수가 없고 코에 매여서 코로밖에 냄새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밖에 작용을 못하는 거라. 그 현재 이 마음, 물건이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저 터있어도 훅 저 끝까지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요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경계에 매여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마저 툭 틀어버린 그것이 견성할 때 그 성의 견이라, 그죠? 선생님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지금 우리 지금 의건의 견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계속 그래서요. 그 스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배상공의 생각이 좀 다르죠. 어떤 아는 것이 다르죠. 그 질문이 그 스님의 경지까지 미치지 못해 질문이 계속 보지만은 물건이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또 호응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성이 곧 견이고 경이 곧 성이라면 성이 두루 하다면 견도 두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히면 보지 못하고 머리 좀 보지 못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답이라. 이것은 네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근경이 다르다. 물불이 다르다. 바람과 흙이 다르다라는 거 온데 막히는 거죠. 다르다는 견해라고 했을까. 결국은 금덩어리, 똥덩어리, 내지는 흙덩어리를 다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똥덩어리와 금덩어리 다르지 않다는 거라. 마음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차별의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것이죠. 이 달리 보니까 그걸 막혀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으면 본다고 생각하여 눈이 지금 우리 보잖아요. 그죠? 이래 못 봐요. 못 봅니까? 이래 못 보나? 요걸 보잖아요. 요걸 보거든. 보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죠? 보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다만 요것만 치우면 그대로나, 요것만 치우면, 장애된 건 치우면 그대로거든요.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성품을 막을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건 성품에 대해서는 모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이 있고 없음을 다 여인 것이 성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견은 눈으로 보는 견, 귀로 듣는 문, 이건 다 경계에 매인 것이죠. 그러나 견성할 때 그 성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가다는 건 지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닿겠잖아요. 그죠? 그 지체를 깨달을 때는 시방 두루한 거죠. 지체를 깨달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치우친 견해로다가 치우친 삶을 살기 때문에 요것만 난 줄 알고는 거죠. 요것만 나라고, 저쪽은 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저쪽에 분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도 사생과 산하대제가 모두 나의 모두 나의 성품 맑고 밝은 본체니라 그대로 없는 빼도 됩니다. 여기 한문을 한번 보면 한문을 저 넘어가서 밑에서 16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산하대지 찾습니까? 116편 밑에 다섯 번째 산하대지 찾습니까? 제일 앞에 산하대지가 총시 아지 나의 성정명체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가 총 모두가 나의 성정명체 성품에 깨끗하고 밝은 그런 이게 뭡니까 능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인 것도 아니어서 맞아. 온 12처 18개가 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인 것도 아니어서 인연도 아닌 자연도 아닌 성인이라. 그래서 인연도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 이루어 있는 것도 아닌 성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정명체다 그런 거죠. 산하대지가 다.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견성한 사람이라면 말이지 어느 곳인들 성품 아닌 게 있는 이 경지에서 보면은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이 경지에서 보면은 일체가 마음이다라는 경지에서 보면은 이 말이요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가 다 나의 성품에 맑고 밝은 본체니라 성정명체니라 다 일체 유심조니까 일체 마음을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했다. 불교에서 물질과 마음을 따로 안 봐요. 얼음과 물을 따로 보시, 얼음과 물이 다른 것이 아니듯이 물질과 마음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엉겨서 물이 얼어서 차가워져서 얼음이 된 것처럼 마음이 엉겨서 물로 무명망상으로 엉겨서 물질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물질은 마음의 엉김이지 물질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물질이 마음이니까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의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 하는 것은 이성들의 무리 가운데 떨어진 의지하여 통하려는 것이다. 이성은 뭡니까? 삼계고의 해결.
막히는 게 고라. 눈앞에 막히는 거 보지 못한 거고, 귀에 막히는 거, 귀에서 멀어지는 거 듣지 못하는 거고, 코가 막히면 냄새 맡지 못하는 거고, 그죠? 그 고를, 그 고의 장애, 막힘을 없애라는 거죠. 근데 대성은 뭐예요? 본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심하라는 거라. 그죠? 예. 저번 시간에 무상고공무아의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무상고공무아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욕계석계 무색계가 있다. 그 욕계 있는 욕계석계 무색계는 무상고공무아하다. 그러니 벗어나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고. 그럼 욕계석계 무색계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문명이 있으면 있는데 문명이 없으면 없는 거라. 이해하시죠? 문명이 있으면 있는데 문명이 없으면 없는 거죠. 꿈이 잠자면 있는데 잠자면 없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꿈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모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걸 없애야 한다는, 장애를 없애야 한다면 모양이 실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 알아서 눈 앞에 물건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라는 것은 이성의 무리 가운데 떨어진 의지하여 통하려는 견해니라. 후원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외도에 떨어지고 만다. 연구하니까 허공이 나의 마음의 작용이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이 이쪽도 마음이고 허공 저까지 나의 마음이라. 근데 허공에서 멀어지면 못 본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의 견해에 떨어지고 만다. 범위 말하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것이다. 뭐가? 견성체가 우리 본성이 본래 마음이 본래 면목이 이런 거 가까우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성품이니라. 누구나 나고 다 일상 가운데 쓰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볼 때 써요. 귀로 들을 때 쓰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쓰고 있어요. 내 말 듣는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그렇거늘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데 멀어서 볼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117페이지.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소생이 알지 못하겠으니 근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너는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의 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없는 몸이며 한 생각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다.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이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식이 없는 몸이다. 그러면 이거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12년에 빠져들어서 무명의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 늙음과 죽으면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0곳에서 다만 12년 속에서만 구하다가 최후의 미륵보살을 만났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뵈라고 다시 가르쳐줬다. 문수보살은 다름 아닌 바로 너의 근본 문명이니라.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짓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는 또 생긴다. 그러면 너희 비구들도 생로병사하기도 하여 인과의 값을 치러 오면서 마침내 5갈래의 생명을 당한다. 5갈래는 오음이니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하여 이 몸 보리의 꽃 열매며 또한 마음이 곧 신령스러운 지혜며 신령스러운 보호자니.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이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송장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소생이 알지 못하겠사오니 근스님께는 가르쳐 주시오. 대목이 118페이지 첫째 줄에 학인이 불효하니 학인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를 낮추는 말이죠. 내가 불해, 해자가 모이다 뜻도 있지만 알다 뜻도 있습니다. 알다. 불해는 알지 못하거니 뭘 알지 못한다 이 말 어렵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알지 못하는데 스님이 뭔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여하지시오. 어떻게 지시해 줄랍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해 줄랍니까? 이 말이요.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생이 알지 못하겠으니 하지만 알지 못하매 못하겠으니가 아이고 알지 못하매 소생 학인이 알지 못하매 나는 지금 모르는데 이 말이에요. 큰스님께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여하지시오. 큰스님께서는 어떻게 지시해 줄랍니까? 어떻게 지시해 줄랍니까? 이 말이요. 어떻게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말이죠.
어떻게 지시해 주겠습니까? 다시 한문 넘어왔어요. 118페이지 첫째 줄에 그렇게 스님 말하기 사운 중간에 무일물하야 종래로 부정장일물연이라. 나는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무일물, 무일물. 나는 한 물건도 없어서 종래로 쫓을 종자가 지금까지 오면서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불정 뭐하지 않았다. 정 일찍이 뭐하지 않았다. 장 가져서 한물 일물을 가져서 사람의 준 일이 없다. 나는 한 물건도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지. 일찍이 어떤 물건을 가져서 일물, 어떤 물건을 가져서 사람이 준 일이 없다. 이 뜻입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하기니 제가 알지 못하면 스님께서 어떻게 지시해 주렵니까? 어떻게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일찍이 남들 앞에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요거를 물건도 주지 아니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끊겠습니다. 한 물건도 주지 아니했다. 남들에게 한 물건도. 그러니까 내게는 한 물건 어떻게 지시해 주렵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일찍이 남들에게 한 물건도 준 적이 없다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합니까? 84,000 법을 다 서러고는 한 법도 설했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법도 설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이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남에게 그 스승이 제자에게 줄 법도 없고 제자가 스승에게 받을 법도 없어요. 이 견성법은 뭐예요? 내가 나를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를 개발하는 거라. 그래서 누구에게 받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무심하라는 거죠. 무심하기만 하면은 곧 개합된다는 거라. 개합돼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가 왕란에 또 빠진다 이 말은 이제 그 말세에 어떤 외도들이 큰 마구니가 어떤 무리를 이루는데 그 제자가 1000명 된다고 10,000명 된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있을 때는 마가 붙어서 힘이 있을 때는 막 그 제자가 그렇게 막 그 모임이 융성하고 하지만은 그 마가 떠나버리면은 그때는 제자와 스승과 제자가 다 왕란에 혹세무민하는 그런 무리들하고 잡아간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시절부터 그 살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고 많이 네 스스로 니를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굳이 남들에게 그렇게 내한테 굳이 물어서 그래 알라가니 이 말이요. 그 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란에 빠지는 게 아니겠느냐. 넌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 줄 것이고 한 생각하지 않으면은 바로 생각 없는 몸 줄 것이고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 줄 것이고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식이 없는 몸 줄 것이고 그래서 수상행식이 없는 몸이다 이 말이요. 색수상행식이 오음 아닙니까? 오음. 이것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색은 이 몸띠고 수상행식은 마음이고 몸띠와 마음이 난데 말이죠.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무색 무수상행식이 불생불멸의 진일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무수신 받음이 없는 몸이고 몸이 있어도 걸림이 없는 몸이라는 거죠. 한 생각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상신, 생각 없는 무상신, 무상 생각상자 없는 몸이고 절대로 인위적인 존재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행신, 행이 없는 몸. 여러저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무식신, 식이 없는 분별이 없는 그런 몸이니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조작에 휘둘리지 않고 요리조리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네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은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무심하면은 색수상 행식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낀데 한 생각 일으키면은 12연기에 빠져든다. 흔히들 12연기가 부처님 법인 줄 알지만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중생생사법입니다. 중생생사법. 12연기 해탈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순관
12연기의 순간은 중생 생사를 관찰하는 것이고 12연기 역관, 멸관이 멸죠. 생멸이죠. 멸관이 그게 바로 해탈법이다라는 거죠. 무명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식멸하고 그죠. 무명이 일어나니까 행이라고 행이 일어나니까 식이라고. 그래서 다 연관관계 있다는 거죠. 무명이 인해서 행이라면 행이 인이 되고 행이 인이 돼서 식이라고 그죠. 무명 행령식하고 식명식하고 인이 되고 과가 되고 인이 되고 과가 되고 계속 그래 버린다. 맞아. 무명이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하면 나가서 늙음과 죽음이 행식 명색 육촉수 애취유 노사 우비곤에 가잖아요. 좀 서로 인이 되기도 과가 되기도 한다. 휩쓸리면 생각을 일으켜서 받아들여서 생각을 일으켜서 휩쓸리고 조작하면은 분별하면은 12연기에 빠져서 생사를 대표하겠지만은 뭐죠? 그러면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를 구했지만은 다만 53선지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선지에게 이제 법물도 없고 법물도 없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12인연 속에서는 구하다가 최후의 미륵보살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끊어 나가는 거죠. 수행 단계적으로 끊어 나가다가 마지막 무명에 봉착해서 미륵보살을 만났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뵈려고 한다. 문수보살은 바로 다름 아닌 근본 무명이니라. 무명이 멸해야 진여가 상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명, 근본 무명이라.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없애서라야 말이죠.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를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져 또 생긴다. 12연계에 매인다. 뭐죠? 경계에 매인다라는 얘기죠. 그럼 너희 그들도 생로병사하기도 하여 인간의 값을 치러오면서 마친 이는 5갈래의 생명을 당한다. 오취는 우리 뭐 지옥의 축생 그래 볼 수도 있지만은 내지는 여기는 오음 이렇게 색수상행식 내 몸을 구성하는 게 색수상행식이고 물론 바깥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수상행식이죠. 그래서 건경의 구성 요소가 색수상행식이라. 좀 더 자세히 나누면은 12처고 좀 더 자세히 나누면 18개가 되는 거죠. 18개는 뭡니까? 개는 어떤 구역 뭐 이렇게 뜻하기도 하지만은 한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눈의 한계, 귀의 한계. 빨간 것도 한계가 다 있어요. 요 색깔 다 있지만은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이고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다 빨갛지 않거든. 다 노랗지 않거든. 그죠? 그게 한계라. 색수상행, 색성향 미촉구에 다 한계가 있고 아니면 설신의 근이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아니면 설신의 식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개란 18 한계라 한계. 한계를 벗어나서야 18개를 벗어나서야 한계를 벗어나서야 무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오음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은 5갈래 오음이니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은 즉 무심하면은 뭐죠? 그 18개가 공하여 이 몸 색신이 곧 보리관이라 보리의 꽃, 지혜의 꽃. 이 몸이 곧 그러니까 얼음이 곧 물이더라 하는 거죠. 얼음이 곧 물이더라 하는 거죠. 차가움 없으면 얼음이 곧 물이더라 하는 거죠. 무명 없으면 그대로 온 그것이 그대로 지혜더라 이 말이죠. 또한 이 마음이 곧 신령스러운 지혜며 신령스러운 보리자이니라. 만약 직장하는 바가 있으면은 이는 곧 성장이 되고 마음은 성장시키는 기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리의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무명의 메인, 경계의 메인, 자유롭지 못한 육도 윤회를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우려면 무심해라 하는 거죠. 119페이지.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유마거사가 잠잡고 있으니 문수보살을 찬탄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두어라는 법문에 드는 것이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어라는 법문은 바로 너희 본마음이라. 그네 법을 설했느니 혹은 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기멸이 있는 것이다. 말 없을 때는 나타내 보인 것이 없으므로 문수보를 찬탄한 것이다. 유마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리가 단멸된 것이 아닙니까? 말이 곧 침묵이고 침묵이 곧 말이다.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실제 성품도 역시 단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본래 들음도 역시 단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을 때가 없다고 하신 것은 열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말씀이니 법과 말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신 하신 보살 성문과 산의 대지와 물, 새, 수풀이 일시의 법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도 설법이고 침묵도 설법이어서 종일 설법 하나 일찍이 쓰라는 바가 없다. 이미 이어갔다면 말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느니라.
소면서 무정설법. 이 지금 우리는 꼭 부처의 말씀을 통해서라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경지에 이러면 산하대지가 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산하대지가 뭐 입이 있어 설하겠어요. 딱 보면 딱 보면은 배상공이 대사 깨물었다. 유마가사가 잠잡고 있으니 문수보살 찬탄하기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이 이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문병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 유마가사가 자기 방 안에 세간살 다 앉아서 침상 하나만 놓고 이제 누워 있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문수보살과 유마가사 만나면 아주 막 희유한 그런 말이 오갈 것이다. 그래 따라가 보자. 쭉 따라가서 이제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문병 안에 가는 거죠. 방 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대중들 얼마나 오면 대중들이 그리고 또 그 대중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타방 세계에 또 사람들도 와서 또 타방 세계의 사자자 이런 연하자를 빌려오는데 몇만 개나 빌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크기도 엄청난 크기를 또 이 방 안에 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크기다, 마음의 넓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 나중에 우리 유마경 안 해봤죠 아직까지. 이거 끝나고 나면 임재로까지 보고 끝나면은 원각경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각경 준비를 해놨습니다. 원각경 보고 유마경 한번 더 볼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가사가 이제 문수보살에게 보살들에게 묻습니다. 다 생과 사가 달라서 우리 윤회하는 것이니 둘이 없는 다르지 않는 차별 없는 그런 부분을 한마디씩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살 누구도 또 이게 둘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둘이 없는 말로 다 이제 자기 아는 바를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보살들 다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둘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유머거사가 잠잡고 있으니 입을 닫고 있으니 문수보살 찬탄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둘이 아닌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불이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라고 찬탄을 했다는데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말을 입으로 말해야 다 알아듣는데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그것이 무슨 법문입니까? 이런 말이죠. 답이라 둘이 아닌 법문이란 바로 너의 본마음이니라. 불이 법문이란 바로 너의 본마음이니라. 우리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건든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법을 설했느니 혹은 설하지 않았느니 하는 것은 기멸,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다. 법이 설했다, 법을 설하지 않았다 등등은 말에 분별이 있는 것은 다 기멸이다. 말 없을 때는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기멸함이 없으므로 일어나거나 멸함이 없으므로 말이 없을 때는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다. 기멸은 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멸하니까 벌써 둘이에요. 그죠? 백천가지 기멸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말이 없을 때는 기멸 없다. 일하고 멸함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법문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요. 말 없으므로. 그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니라. 또 유마가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리가 단멸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은 꼭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죠? 꼭 아까도 요소 했잖아요.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내지는 더 막히면 보지 못하고 또 너무 멀면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뭔가 관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차라리 욕계 색계 무색의 생각을 놔버려야 되는데 욕계 색계 무색의 생각을 놔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인간의 이런 무심법을 배우면서도 인간으로서 무심을 이루어서 인간의 행복을 이루고 싶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무심을 이루어서 인간으로서 무심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심에는 인간이 없어요. 그죠? 무심에 어디 인간이 있어요? 부처님이 인간이에요. 뭐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업신이 업신,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죽생, 아수라는 무명 업신이 무명 조작상이라. 그죠?
예. 이 인간이 무심해서 견성했어요. 이 개가 무심해서 견성했어요. 그 견성한 그걸 인간들에게 계략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락하는 거예요. 열의 언공 정변지 명조 선수 세간의 무성사 조장부 천사 불세존이나 부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지는 아니란 거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처는 인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리 그 자체지. 그죠? 인간은 무명업상이라, 무명업상. 그인데 무심이 바로 그 진리 그 자체인데, 업상으로 요만 종재기에 바닷물을 담으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 바닷물, 전번에 그 반야신경 해설한 적 있잖아요. 한 방울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바닷물 될 수 있느냐. 그 물을 자꾸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바다를 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 한 방울 던지면 그 전체 바다가 내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다는 거라. 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무심으로서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무심으로서의. 무심이 본심이라는 거라. 무심이 본래 나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내 따로 무심 따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요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 요것만 난 줄 알죠. 저까지 나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걸 무심에 대해서 무심을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고 침묵이고 침묵이고 말이다. 말과 침묵이 둘이 하기 때문에 우리 물음이 유마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단밀이 아닙니까? 말이고 침묵이고 침묵이고 말이다. 꼭 말로 해야 아는 거 아니다 말이죠. 부처님도 말로 해서 모르니까 성문법으로 영각법으로 보살법으로 모르니까 하도 모르니까 자리를 안 앉았다는 거예요. 하도 모르니까 100가지 1000가지 말해도 모르니까 꽃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가지 1000가지 말해도 모르니까 관 밖으로 발을 내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실제 성분 역시 단멸이 없다. 단멸함이 없다. 그래도 단멸이 없다. 소리 성품, 소리의 실제 성분도 단멸이 없다 한 것이다. 문수보살의 본래 들음, 문수보살의 본래 들음, 본문도 역시 단멸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은 때가 없다. 굳이 말을 해야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는데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위도 지금 법문을 설하고 있다는 거라. 흐르는 물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로서에 가면은 물소리, 바람소리 다 5등, 5건, 7등, 8등분 돛닦아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서에 가면은. 근데 우리는 바위는 바위고, 나무는 나무라. 나무가 어떻게 진리를 설하고 바위가 어떻게 진리를 설하냐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는 입장에서 뭡니까? 바위도 마음이고, 나무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이고, 공도 마음이고, 똥덩이도 마음이라. 그죠?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은 때가 없다 하는 것은 열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말씀이니 법과 말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신, 화신, 보살, 승문, 산하대지, 물, 새, 수풀이 일시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아는 입장에서 그렇대요. 다 보신도 마음이고 화신도 마음이고 보살도 마음이고 승문 산하대지가 다 마음이고 물도 새도 풀 숯불 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 마음이래요. 네, 마음이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뭐예요? 마음을 추구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 눈으로 마음을 봐도 마음을 몰라. 귀로 마음을 들어도 마음을 몰라. 그죠?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중생도로 해야 되고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중생도로 해야 되고 알면은 자유를 누린대요. 알려면은 무심하라는 거죠. 그죠? 무심하라는 거죠. 무심하면 신경 안 쓴다고 무심이 아닙니다. 신경 안 쓴다고 귀찮아 신경 안 쓴다고 무심 아닙니다. 그거 무심 아니에요. 미운 놈 신경 안 쓸란다 무심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도 설법이고 침묵도 설법이어서 종일설법 하나 일찍이 설한 법 없다. 종일설 하나 팔마산지 부분을 다 들어도 한 번도 써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온종일 입을 닫고 있어도 백전설법을 했다는 얘기죠. 이미와 같다면은 말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느니라. 120페이지.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성문이 삼계에서 모습을 감추지만 보리에서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모습이란 바탕이라 성문들이 다만 상계의 견업과 수도를 끊을 수 있어서 이미 번뇌를 여기긴 하였으나 보리에 있어서는 모습을 감추지 못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보리 가운데도 왕에게 붙들려 숲속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보리를 비싸게 본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 그런데 보살들은 삼계와 보리에 있어서 결정코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느니라. 취하지 않으므로 칠대 가운데서 그를 찾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므로 외도 마구니가 그를 찾지 못한다. 니 다만 한 법이라도 집착하려 하면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이셈에다 도장을 찍으면 곧 육도 사생 무늬가 나오고 공에다 도장 찍으면 곧 모형 없는 무늬가 나타나려. 만약 모든 사물에 도장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은 후원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공이 아니고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다만 알지냐. 시방 후공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하심은 번개불을 보는 것과 같으며 꿈틀거리는 모든 작은 벌레를 보는 것은 메아리와 같으며 시방에 셀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보는 것은 흡사 바다 가운데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매우 웃기고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가 천만 가지의 경론이 오로지 너희의 마음 모든 모양을 결코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함한다고 했느니라. 배상공개에 대하였다. 성문이 삼계에는 모습을 감추지만 보리에서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된 겁니까? 삼계에서 몸을 감춘다, 보리에서 감추지 못한다. 한문을 한번 봅니다. 한문. 문 성문 첫째 줄에 문 성문이는 성문여가 보살들 그 성문. 성문이는 장형의 삼계. 장자가 창고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런 형식으로 본다면은 요거 문장에서 보면은 개합되다, 들다 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형의 삼계, 형을 삼계에 장한다는 거죠. 또 불능장의 보리, 능하지 못하다, 장하기를. 보리에는 삼계에는 장하는 게 능한데 보리에는 장하는 게 능하지 못하다. 그럼 삼계와 보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계는 지금 6개, 10개, 10개, 3개고 보리는 6개, 10개, 10개 해탈한 그것도 구경해탈 알다 삼목삼보리 알다 삼목삼보리. 성문은 3개 해탈법을 추구한 사람들이고 알다 삼목삼보리 마음 못 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알다 삼목삼보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성문과 부처님, 성문 아란과 부처님 차이는 3개 해탈만 이루면은 아란이고 알다 삼목삼보리를 성취하면은 열애다 라는 것이죠. 그 성문 최고가가 아란이요. 아란가는 아직은 3개 해탈했는데 아누다 삼목삼보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포살들의 최고가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아누다 삼목삼보리를 성취했어요. 그래서 아누다 삼목삼보리에 장하는 것이고 성문이는 상계에 장하는 것이고 그 장자가 들다, 보리에 들다, 삼계에 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는 개합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장자가 창고, 저장하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성문이 삼계의 모습을 감추지만 삼계는 그렇게 모습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보리에 있어서는 감추지 못하는 까닭이 어찌 된 것입니까? 보리에 있어서는 알다 삼목삼보리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모습은 형이란 바탕이니라. 성문들이 다만 삼계의 견독과 수독을 끊을 수 있어서 이미 번뇌를 얘기했어요. 견독은 견해에 대한 잘못, 신견, 변견, 사견, 개견, 치견, 의심 이런 거죠. 신견, 이 몸도 진짜 내다. 이건 있는 조각상인데 내다 여기는 거죠. 변견, 죽으면 끝이다. 죽어도 이대로 영원할 것이다. 상조하는 뭐가 있다 이런 거죠. 변견, 사견, 인가조차도 믿지 않는 것. 개견, 치견, 그럴 때는 행동 방식으로 참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은 열반을 성취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무심해야 되는 무심인 거죠. 그런데 고행을 해서 열반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고행을 해서. 그래서 부처는 고행을 버렸잖아요. 5년 동안 쇠고에 빠지고 고생해도 고행을 해도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고행 버렸다. 이건 아니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행해서 도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해서 계정을 닦아서 무심해서, 그죠? 또 의심, 열반을 믿지 않고, 열반을 방법을 믿지 않고, 열반을 수행을 믿지 않는 거, 의심. 이 견독. 수독은
탐진만치, 탐내고 썩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 이거는 수행해서 없애는 거라. 수행해서 없애는 미혹된 거. 견해를 바르게 하면은 신견, 변견, 사견, 개견, 치견, 의심 이런 견해를 바로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바르게 되지만은 또 탐내고 탐내고 썩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 이건 수행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독, 수도혹. 그 아직 요거 견도, 수도, 정과, 무명까지 완전히 없애서야 정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번뇌를 얘기는 했으나 보리에 있어서는 감지 못한 까닭이라. 그래서 보리 가운데서 마음에 붙들려 스스로 앉아 있으면 도리어 보리를 미사하게 본다. 아까 제가 견 따로 성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이는 지혜 따로, 보는 지혜를 보는 놈 따로, 보이는 지혜 따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혜가 견이고 견이 지혜라. 성이 견이고 견이 성이니까. 그런데 보리를 본다 하고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저 앞에도 한명 있잖아요. 대통지성 부처님이 왜 열의식이 나타나지 않았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하려는 생각 때문에 일급을 앉으셔도 그 보리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래서 차라리 무심하면 될 낀데 그 말이요. 도리어 보리를 미세하게 본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보살들은 삼교와 보리에서 결정코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다. 왜? 실이 아닌 거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성문들은 삼교가 있다, 괴로움이다, 벗어나자 하지만 보살들은 삼교가 어디 있느냐, 그죠? 취하지 않으므로 7대 지수화풍 공식 공견식 7대 가운데서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7대가 같은 지수화풍 공견식이니까 결국은 3개의 구성요소라. 지수화풍은 색이고, 견 마음이고, 공 호응이고, 식 마음의 분별이고, 그죠? 그 6개, 10개 무색 구성요소 오온이죠. 오온 가운데 오온을 나누면 또 7대가 돼. 취하지 않으면 7대 가운데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므로 외도 마구니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3개 있으면서 3개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거예요. 3개 있으면 3개에 매이지 않는 거. 그것이 불의의 행위라는 거죠. 또 둘이 아닌 행. 네 다만 한 법이라도 집착하려 하면은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집착하기만 하면은 벌써 이렇게 자취가 있게 되지만은, 그래서 있음에다 도장을 찍으면은 육도 사생 문의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으로 집착하면은 육도 사생이 나오고, 공이다 없다는 생각 도장을 찍으면 모양 없는 문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 나타나느니라. 만약 모든 사물에 도장 찍지 않으면은 있다는 것에 없다는 것에, 그래서 도장 찍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이 도장은 후공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후공이 본래 공이 아니고 후공이 아니고 도장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은 후공이랄 것도 없고 없다 할 것도 없고 있다 할 것도 없더라 하는 거죠. 시방 후공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을 출연하시면 번개불 보는 것과 같금, 그 6개, 7개, 6개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 여몽, 환, 포영, 여로, 영여전, 건강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살은 그래 본다는 얘기죠. 시방 후공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을 출연하시면 번개불, 잠깐 번개 번뜩이라는 거 같으며, 꿈틀거리는 모든 작은 벌레를 보는 것은 묘리와 그걸 마찬가지로 보면, 시방에서 셀 수 없는 모든 많은 국토를 보는 것이 흡사 바다 가운데 물방울 같은 것이다. 6개, 10개 무슨 보더라도 이렇게 보라 하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다, 무상하다, 빨리 지나간다, 근본적으로 진짜 아니다 이래 봐야 돼. 매우 깊고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바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말이죠, 밖에서 구하지 말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모든 법문이 뭡니까? 네 스스로 네 마음을 개발하라, 이 근본이라, 그죠? 나도 스스로 내 마음을 개발해서 이래 됐으니 누구나 다 자기 마음 개발하면은, 그죠? 개발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무심하는 거죠. 오히려 개발할 마음도 내지 말한 거라. 그렇다고 이대로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중생이라, 그죠?
어떠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아가 천만 가지의 경륜이 오로지 너의 한마음 땜을 다이고 땜을 빼시고 한마음이니라. 그 121페이지 한문을 보면 저게 밑에 두 번째 여환 여화 뒤에 심심불이 마음과 감이 다르지 않고 법법불이 법과 법이 다르지 않고 내지 천경만론이 지위 너 있자 이지 일심이다. 너의 일심이다. 천경만론이 다 너의 한마음이다. 천경만론이 다 네 마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100가지 1000가지 말한 것이지 말이요. 그죠? 네 마음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100가지 1000가지 말한 것이지 100가지 1000가지 알려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나아가 천만 가지 경륜이 오로지 너의 한마음이니라. 모든 모양을 결코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몸 또서 방편으로 부지히 장함한다. 그 한마음 일러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들어. 저런 말 해도 못 알아들어. 또 다른 말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뭐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알아듣게 하려고. 결국은 뭐 한마음 한마음 일심. 120페이지. 배상공께서 대답게 물었다. 내가 옛날 가려왕에게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렸다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선일이란 곧 너의 마음이요 가려왕이란 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 그리고 왕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름을 탐하는 마음이라. 그런데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이 덕과 공을 쌓지 않고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하니 가려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물질을 볼 때 선인을 눈을 멀게 하고 소리를 들을 때 선인의 길을 멀게 한다. 나아가 무엇을 느껴 알 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긴다 하는 것이다. 선인이 참을 때는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김이 없어서 한마음으로 참으느냐 혹은 참지 않으느냐 하는 말을 가당치 않겠습니다. 네가 남이 없는 견해 일내서 인욕을 닦는 견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내는 것은 모두 손상을 주는 것이다. 선인도 몸을 잘려올 때 아픔을 느낍니다. 만약 그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이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고통을 받을 것이 없다면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을 찾는 것이냐.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내가 옛날 가령왕에게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렸다는 경우 건강경 있잖아요, 그죠? 가령 인욕선을 닦을 때 가령 왕이 내 궁녀들 꼬시는 거지. 니 뭐 하거냐? 참습니다. 참는 수행을 합니다. 뭘 그 참대? 다만 참을 뿐입니다. 칼을 빼가지고 감 참아봐라 그만 팔다리 자르고 때려놨다는 거네, 그죠? 그도 이 사람은 분한 마음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했으니까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했으니까 분한 마음을 안 낼 수 있었다 했어요. 그죠? 예. 그 잘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즉 무심했다는 거죠. 예, 어떤 뜻입니까? 선인이란 곧 너의 마음이며 가리왕이란 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 선인도 내 마음이고 가리왕도 내 마음이라. 말하자면 이제 가리왕은 번뇌의 마음이고 선인은 지혜의 마음이라 말하자면, 그죠? 예, 내가 지혜를 이해하는 마음이 선인이고 가리왕은 번뇌 탐욕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리왕 마음이고, 그죠? 다 내 마음이라.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 지혜의 마음으로 번뇌의 마음은 없으니까 번뇌가 아무래도 지혜를 참는다는 것이죠. 선일이란 곧 너의 마음이며 가리왕이란 구하기 좋아하는 마음이니라. 왕위를 지키지 않는다 하면 이름을 탐하는 마음이라. 가리왕이 온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다는 것은 이름을 탐하는 마음이라. 그런데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이 덕과 공을 쌓지 않고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하니 가리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수행자의 덕과 공은 뭡니까? 무심이야, 무심. 다른 것은 무심이 덕이고 무심이 공이라 뭐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여기서는 이 조사 걸어가면서 다른 복을 찾지 말고 다른 수행을 찾지 말아요. 오직 무심부유라 무심. 그죠? 예, 그 아직 하도는 요때 1100년 경에 나온 게 하도는, 그죠? 그러니까 무심하거나 궁금하거나 두 가지야. 무심하거나 궁금하면 이게 우리 본분사라. 조사어록 보는 이 본분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심하거나 궁금하거나, 그죠? 이거로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뭐 견성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왕위를 지키지 않는다, 이름을 탐하는 마음이라. 그런데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은 덕과 공 쌓지 않고 무심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지.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하니 이것저것 여기 기웃대로 저기 기웃대로 하니
가려운 건 무엇이 다르거느냐? 온데 돌아가면서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니 그것이 무엇이 다르거느냐? 물질을 볼 때는 선인은 눈을 멀게 하고, 선인은 누구를 써요? 내 마음의 문을 멀게 하고, 볼 때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멀게 한다. 보는 능력을 눈에 매여서 듣는 능력이고만 작아지고, 귀에 매여서 보는 능력이 맥히게 된 거예요. 그죠? 요거밖에 못 들어, 요거밖에 못 봐, 요거밖에 내생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걔하고 내하고 냄새 맡는 게 누가 큰 줄 압니까? 걔는 인간의 10,000배라는 거예요. 귀는 인간의 40배래요. 예. 그 걔가 나쁜 게 알고 보면 능력이 어떤 능력이든 그래요. 어떤 능력이든. 근데 지는 머리는 내가 좀 낫지. 그래서 물질을 볼 때는 선인 눈을 멀게 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선인의 귀를 멀게 한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하니까 나가 무엇을 느껴 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 결국 아르마니 분별하면 내 마음의 능력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마디마다 갈기를 찢겨진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 능력이 있는데 눈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귀로는 들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분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능력이 아닌데도 매여서 마디마디 갈기가 찢겨진다고 한 것이다. 선인이 참을 때는 마디마디 갈기가 찢김이 없어서, 이제 물음이 많이, 선인이 참을 때는 갈기가 찢김이 없어서 한 마음으로 참았으니, 한 마음으로 참았느니 혹은 참지 않으니 하는 말을 가장치 않겠습니다. 참고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의심을 닦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가 남이 없는 무생 견을 내서 인욕을 닦는 견을 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을 내는 거, 인욕을 참 이쪽저쪽 흔들려 하는 게 인욕 아니에요. 구할 것도 없다. 이 다 수행하는 마음 아닙니까? 바른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것마저도 장애라는 거라. 그것마저 장애라는 거예요. 무심에 있어서는. 인욕을 닦는 견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을 내는 것은 모두 손상을 주는 것이니라. 그 수행하면서 수행한다는 생각, 그것조차도 방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이 무심하라는 거예요. 무심하는 생각조차도 없이 무심하라는 것이죠. 그죠? 나는 무심한다. 그 자체가 방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없이 무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인도 몸을 잘릴 때 아픔을 느낍니까? 만약 이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은, 참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면은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네가 이미 고통을 받는 것이 없다면은 도대체 뭘 더 찾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고통을 받으니까 찾으려는 생각을 내는 것이고, 이미 고통이 받음이 없다면은 다시 뭘 더 찾겠느냐 이 말이죠. 나타나서 무엇을 찾을 것이 있겠느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고요. 아직 임재스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스님 말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계속 살펴보면 결국은 두 말이 없어요, 그죠? 결국은 두 말이 없어. 무심하라는 거죠. 부처님이 10가지, 1000가지 알려주려고 했으면 우리가 10가지, 1000가지 마음을 내야 될 거예요. 10가지, 1000가지 수행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심 하나, 그 하나가 가지가지 작용해서 사람으로, 때로는 장으로, 때로는 전상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때로는 죽생으로,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돌로, 가지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거란 거네요. 그죠? 다란사한 생활 것이 내가 지금 상계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어젯밤 꿈을 꿨잖아요. 그죠? 늘 말하지만 이 사람도 내 꿈이, 저 사람도 내 꿈이 들었어요. 그 누가 다 만들었어요? 내가 다 만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내 꿈에 들은 것도, 저 사람 내 꿈에 들은 것도 아니라 다 내가 만드는 거죠. 이 욕계새끼 무새끼 모든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다 내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것조차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내가 만들어놓고도 그 매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거라. 그 매에서. 그래서 그 매임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심하라는 거죠. 무심하라는 거. 잠 깨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잠 깨는 방법이 무심하라는 거예요. 잠 깨는 방법이. 무심하는 건 뭡니까? 무아 무의 무중생 무수자라. 그러니까 빼쳐가지 않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줄 알고, 진짜 아닌 줄 알고, 그것에 지금까지는 진짜로 여기서 뭐라도 하려겠지만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일이 살려면은, 인간으로 잘 살려면은 잘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벗어나고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은, 이 욕계새끼 무새끼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죠?
어제 이제 어떤 교사님이 이제 그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그래, 행복하십니까? 그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출가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불자라 치료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섭섭하대요. 출가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행복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제가 지금은 행복하지 못합니다만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면은 최고로 자유로운 행복을 누린다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만약 그 아들이 지금 그 사람 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 아들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본인들 삼촌 산다면 딸들이 차라리 출가해서 진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게 더 안 낫겠어요? 더 낫겠어요?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아쉽지? 나는 아들 있으면 10명 있으면 10명 다 보내겠네. 야, 빨리 출가해라 하겠네, 나는.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움.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건네를 다 건우리다 법문을 다